우리는 그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난한 청년들에게 대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더 앤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호 목사님과 이 시리즈를 계획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겠지, 가난한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라는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질문들을 듣게 하시고 거기에 사역자로서 말씀을 통해 대답해줘야 한다라는 의무를 던져주셨습니다. 물론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의문, 거기 고뇌에 시원하게 대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우리의 고뇌들 그리고 우리의 질문들을 꼭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명제화시킬 수 있었다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만 다루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복음서에 십자가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구속하심과 부활하심만일까라고 한다면 어쩌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냥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이 복음을 단일 표준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를 드러내주며 그 인간된 존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원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죠. 여러분 다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여러분 믿죠? 그런데 이 사실만을 복음으로만 생각한다면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영생을 얻기 위한 필요한 믿음, 천국 티켓을 따놓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복음대로 반응하는 삶은 율법적이거나 의무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사실을 복음으로 믿고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첫 영역 안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와 변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경험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들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때쯤에 연애하고 싶고, 이때쯤에 결혼하는 것을 꿈꾸거나, 이때쯤에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이때쯤에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을 꿈꾸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냐면 우리는 그때에 복음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거룩과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선하시냐면 무한히 선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시고 언제까지 인도하시냐면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 사실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갔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지금 초조할까? 내가 왜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의 결과물, 그것을 기대하며 내가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내 스스로의 죄책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복음 앞에 거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그때 우울했고 그때 낙심했고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복음 앞에서 내 스스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적인 삶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인생도 크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그의 행동을 볼 때 나오는 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 진짜 못됐다, 그 사람 정말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며 그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언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요, 이처럼 나 자신을 겸손케 하고 나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존귀히 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생겨지는 문제는 복음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상처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에게 또는 선배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굉장히 편협하고 정죄함만 가득해서 사랑과 용납이 없는 언어들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깊이 아파합니다. 이런 말들로 여러분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저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신학을 해왔고 대학원에서 이 복음과 그리고 교리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면서 제 안에 이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교리 체계가 딱 생기니까요,
그 외의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는 이게 잘못됐네. 이게 대학교 가면 매번 설교자가 바뀌거든요.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네. 이 사람은 이걸 전하지 않네. 라고 하며 비판의 머리만 커졌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 말고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성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세대를 통합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부교육자들에게 내주었어요. 그때 한창 이 복음을 알아가고 미쳐 있는 때라 어떻게 생각하는 말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인턴 나부랭이였고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말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방법론적인 것을 질문하셨던 건데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되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냐? 그때 마치 루터의 영이 제게 임했습니다. 마치 95개조 반박문을 거는 것처럼, 네 목사님 청년부 설교 때 복음에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고 인성교육이 먼저 갖추어져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워딩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벌써 웅성웅성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입니까? 복음보다 인성이 먼저 갖추어지는 거 맞습니까? 복음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 방식도 복음답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인간의 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인데 제 말 속에는 당신의 죄됨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았던 거죠. 제 안에 수도 없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외치고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해라고 얘기하며 설교해 왔는데, 사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리고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말 속에는 당신은 모르고 나는 복음을 압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라는 말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복음의 주 메시지여야 하는데 정죄함만 가득했던 겁니다. 그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고, 제가 바로 복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주의 바리새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아는 듯하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 가나안 족속들을 무찔러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풍습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줄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 돌아가서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으면 다 그들의 민족들을 쫓아내라, 몰아내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장을 보시면 가장 강력했던 지파인 유다부터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약간씩 어그러짐이 막 보여지는 것이 보입니다.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기와 비교했을 때 가나안 민족은 이미 철로 된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농기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저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가서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싸움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또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1장 19절 이 유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19절부터 35절까지 지파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즉 못했다라는 건 능력 부정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평가는 무엇이냐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와 같은 문제들, 우리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를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판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과 같이 심판하십니다. 쫓아내지 않겠다,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건 우는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에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 회개임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2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분명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저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저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에 그들의 신전에서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신전에 있는 그 창기들과 남창과 여창과 함께 무엇을 했냐면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예배와 제사가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매력을 주는 요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의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풍요로운 것, 이 현실적인 요소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것에 맞는 신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섬기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응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것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뭐 합니까? 지금 예배합니다. 처음에 울었다면 이제는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던 장소를 기념해서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우리가 여기서 울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복임이라고 장소를 지명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루틴, 이런 거룩한 예배하는 루틴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회개의 삶이 동반되지 않았듯이 예배함에서도 삶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었고,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그동안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안위적, 위안적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경험들을 했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고,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따라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2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 말은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복음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알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구석까지 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로 초대되는 것인데,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행하신 일도 기억하려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 안에, 회개 안에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삶에서는 앞에서는 예배하고 앞에서는 회개하지만 뒤돌아가서 삶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우상들을 쫓아가며 여기서는 이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과 일상은 계속해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무언가가 내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회개하며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감과 우리의 쾌락을 쫓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의 발걸음이 빠릿빠릿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사용하죠. 또한 현실적인 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 스스로, 이 복음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행위만 남고 회개하는 삶 가운데도 행위만 남는 것은 복음과 멀어졌기 때문이고, 스스로를 계속 속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눈물도 흘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옳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서 정죄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나와는 조금 다른 삶이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삶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삶은 분명히 옳은 행위였지만 복음대로 말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부재했다면 그것은 분명 복음과 멀어진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마다 그것을 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휘두르는 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며칠이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사죄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반응해 주셨는데 그분이 받은 상처는 깊었고 그 이후로 1년간 부교육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때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잘못된 설교를 듣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마치 거룩한 총대를 메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청년교역자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기억 속에 저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것이 내가 잘못된 일이라고 해석해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일을 했다. 내가 물론 지혜롭지 못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마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예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듯 저에게도 한 청년을 보내주셔서 동일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은 저와 달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로움에 차서 루터의 영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루터의 영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청년은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복음에 갈급해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으로 저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높여 우는 행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잘 웁니까 안 웁니까? 잘 울죠. 창피합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저 친구가 저 청년이 지금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인데 어떻게 저 고백을 저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지?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서 그 안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막 울분을 토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있었을 때에 제가 울지 않더라고요. 정작 울어야 하는 건 여러분 앞에서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지,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복음대로 반응하지 않는 삶인지 그 앞에서 울고 울어야 하는데 그 삶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와 느낌, 능력이나 사역에 의존하여서 나 자신을 계속 해석하고 싶어 했고 이전의 경험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내 열심이나 심지어 내 자신의 진정성을 막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함께 나누고 그의 삶을 들으면서 함께 울고 웃거든요. 그래 돌아와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울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청년을 보내셔서 제 앞에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제 삶을 마구마구 드러내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호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진호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수없이 쟤는 찬양 인도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예배 인도도 많이 해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하다, 진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여기서 사역자이지만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그런 교회를 만나고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님들을 만난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해 왔거든요. 정작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만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들을 찬양을 통하여서 인도하면서 수없이 고백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것, 내가 왕 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전심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예배하는 자리 앞에서 예배인도 잘하는 목사야, 나 예배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목사야 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에 막 목매어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 그 막 민낯이 막 낱낱이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가, 오늘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 내 목소리 듣지 않았다 라는 그 말씀에 정말 그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역해 왔고요, 어떻게 해왔고,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죄인으로 서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한 청년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오시고 복음과 멀어진 제 삶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요,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들춰내는 작업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 앞에서 정직하게 들춰내는 것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회복의 기점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하는데, 사실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죠. 뭡니까? 길갈에서부터라는 말 없어도 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해도 되잖아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서 오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길갈이라는 단어를 왜 넣으셨을까요? 왜 굳이 길갈이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길갈이라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려면 검색해서 길갈이라고 쳐봐야 되고,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데, 친절하게 한 구절만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것을 기념하기에 그 강 밑에서 마른 땅을 걸을 때 돌을 가져와서 그 앞에다가 12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구르게 하셨다. 길갈이라는 단어에는 구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수치가 다 굴러져 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구원의 장소였고 약속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전투해 나가면서 승리를 경험해 왔지만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고 누구의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그때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시 저를 길갈로 초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설교에 복음이 없었다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소리였습니다, 설교자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서 울고 예배하고 복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울처럼 그냥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버려두신 채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구나,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또한 내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그 기억 속으로 데려가셔서 이게 전혀 의로운 게 아니었고 복음을 아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굳어져서 그냥 행위만 남고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를 바라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바라면서 잘하는 사역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기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초대하셔서 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를 통하여 재해석되어야 되고 내 앞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아프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창피하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은요, 이렇게 길갈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장소를 했습니까? 은혜의 장소였고 구원의 장소였고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드러나게, 절절히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가면을 쓰면서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나 자신만을 예배하는 자였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만족을 찾아 떠나고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의 일부분 가운데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쫓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구원과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그 구원을 적용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대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고 싶다면, 복음대로 반응하고 싶다면 먼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가 절실하게 드러나시는 그 십자가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배가, 회개가 행위만 남았던 것 중에 그렇게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하면서 즐거웠던 이유가 내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친구한테 진짜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진호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셨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복음대로 반응하는 삶은 내 자신으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그 삶들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게 성경을 통해 증명됐고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던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행위들과 삶의 태도들과 삶의 말하는 방법들, 그것을 살아내고 싶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살아내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수에게 맡겨버립니다. 특정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에 가서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고, 국내 어디 교회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군가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전하라고 하지만 그거는 나처럼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을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사인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특정인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건 어떤 훈련 시스템에 맡겨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블레싱 이후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제 삶이 거하도록 만들어주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복음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3번 정도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마치 굶주린 아이들만 남아있는 고아원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특정 소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사명을 갖고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면, 그 복음을 너무나도 잘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정말 고아처럼 굶주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내 그 죄를 정말로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 복음 앞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 전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람이 두려워지는 세상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요,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잘 계획된 프로그램과 훈련 시스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스타성을 가진 설교자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시키고자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한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후배들이, 또 내 선배들이, 내 동역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참된 것을 서로에게 전해주므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여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장로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았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던 그 태도가 그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고백하는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거기에 또 우리는, 죄송해요, 저는 다른 누군가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고백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